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아멘. 오늘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에 부어주기 원하시는 그 성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매일 성경 큐티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역대하서 5장 마지막 절 17절 14절 말씀 보면은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임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들의 백성과의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소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소통이 있기 전에 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제정한 그 율법을 그들이 온전히 지키고 그리고 율법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그 본질을 붙들고 있을 때에는 어김없이 그들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는 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을 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나라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또 다른 부에서 성령님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불러오실 때에 그때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형식 가운데 속에서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친히 방문하시고 친히 역사하는 시대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쉐카이나와 같은 그 하나님의 임재 구름의 그 영광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신 여러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손을 못 듭니다. 저는 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찾아오셨거든요. 죄 가운데 속에서 내가 낙심하는 가운데 속에 절망하는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그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속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들의 백성들은 아직도 통곡의 벽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그들이 눈에 비늘이 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구약 성경 가운데 속에서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안의 눈이 닫혀짐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은 여전히 통곡의 벽에서 예수님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속에서 우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가 됐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오기를 약속한 가운데,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그 성령님이 오시는 것들이 성취가 되어지면서 이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놀랍게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 가운데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윗의 후손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혜와 기도의 영을 부어주겠다.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와 기도의 영을 부어주겠다. 두 가지를 부어준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은혜이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이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의가 필요 없이 값없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엇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 여러분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내 의 가지고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 어떤 이들은 아멘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신대요. 그들이 과거에 어떠했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은혜를 가지고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 증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뭘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까? 기도의 영을요, 부어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어주겠대요. 여러분, 이 기도의 영도 역시 내가 열심히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한 23년, 24년 만에 제가 처음 교회에 나왔던 그 교회, 우리 김대원 집사님하고 한번 거기 오늘 지나가는 길에 들려봤어요. 100일에 있는 교회인데, 그 어렸을 때는 굉장히 커 보였어요, 교회가요. 너무 커 보여서 내가 막 뛰어다니고,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이 뛰어다니고. 2층도 얼마나 넓은지 막 뒹굴뒹굴 친구들이랑 레슬링하고 굴러다녀도 막 넓어 보이는 교회였는데, 아, 정말요, 코딱지만한 거예요. 너무너무 조그만 거예요. 근데 그때 교회가 얼마나 커 보였는지. 그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요, 그 300 몇 그거밖에 되지 않는 그 교회에 막 150명, 12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 양쪽에 선풍기를 딱 달고 막 문 열어놓고 막 더워서 땀을 삘삘 흘리면서, 예? 선풍기 바람 비치면서 이거 뭐 주보 붙이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그 교회에서 눈물이 핑 도는 일이 있었어요. 눈물이 핑 도는 일이 뭐였냐면은, 교회 앞에 현수막에 이렇게 딱 우리 교회에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딱 올렸는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 모두가 물질 회복 받자.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복을 받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에 복 받자. 3복 시리즈예요. 그 말씀을 보고 울었어요. 지금 그 모교의 성도님들이 그걸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주보를 봤어요. 주보를 봤는데 요즘 시골 교회가 부흥이 안 되잖아요. 주보에 보니까 3개의 구역이 있는데
그 세 개의 구역 가운데 속에서 모인 사람이 한 15명 정도 모이는 것 같아요. 제 마음 가운데 속에서 그 애통하는 마음이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이 정말 듣기 원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전에 여러분들 어떤 기도 드렸어요? 내 남편 위한 기도, 내 아내 위한 기도, 잘 되고 번영하고 축복받는 기도를 드리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은 따로 있는데 내 생각으로 인한 부흥, 땅을 사고요, 건물을 크게 짓고요, 그 가운데 성도들이 꽉꽉 채워서 하나님 많은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속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그동안 해왔던 교회를 향한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너희들은 나의 손을 구하고 기도하지 말고 나의 얼굴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 내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만나는 걸 원합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보는 것을 원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가운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 기도를 여러분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이 기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기도의 제목들이 붙어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마음의 그 척도를 제가 조금이나마 압니다, 여러분들. 왜요? 제가 과거에 그 길을 다 걸었거든요. 성령님이 오셔서 정말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그 은혜의 그 기도의 영을 부어주지 않았으면 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거든요. 저는 은혜를 선포하기를 원하고, 저는 기도의 영이 이 가운데 부어지기를 선포하면서 저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며 저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 가운데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뭐예요? 너희가 내게 선민이지만, 너희들에게 내가 은혜를 줄 수 없는 백성이지만, 너희들은 내 자녀, 내가 보낼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자지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다? 어떤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은혜의 복음을 날마다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군 줄 아세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겸손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심령 가운데 속에서 날마다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겸손한 자이고,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내 입술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주님이 그 친밀함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오시는 걸 가지고 기도하는 그것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기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통곡을 하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죠. 여러분이 하나요?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 눈물 나는 건 여러분 슬픈 일이 있어서야 눈물을 흘리지, 그 여러분들이 그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주님을 내가 죽였습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주님이 죽으셨습니다라는 그것들을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내 심령으로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통곡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다른 거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오늘 그 절망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 스가랴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찔러 죽인 자를 바라보고 외아들을 위해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며 맏아들을 잃는 사람처럼 통곡할 것이다. 그 기도할 때 그 슬퍼하는 마음과 그 통곡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의 백성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이에요. 그 회복이 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회복이 그 이방인의 땅에 덮기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 통곡과 그 은혜의 눈물이 그 이 온 땅을 덮을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복이 여러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그 회복을 지금도 이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얼마 전에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이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호 목사님이랑 그 통통 코리아 하면서 그 철원군에서 가는 길에 이호 목사님은 개인적인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여기 철원 여기 왔는데 여기 내 친구가 목회를 한다고. 내 친구가 목회를 하는데 그 친구가 머리 어렸을 때부터 장애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머리뼈가 이렇게 푹 패였대요. 여러분 그거 보셨죠? 머리가 동그란 게 아니라 이렇게 했다가 쑥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장애가 있으면서도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제가 이 목사님 간증 어떤 집회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목사님이 거의 뭐 전교에서 1등에서 뭐 의대 갈 수준이라서 선생님들이 신학을 한대 가지고 난리가 났대요. 그런데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였나 봐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감신대를 졸업해가지고 그 철원의 그 시골 한 20명, 10명, 20명 정도 모이는 그 교회로 부임해 갔대요. 근데 그 친구의 그 사고는 늘 최선을 다하는 거래요.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사역도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한대요. 근데 그 친구가 열심히 목숨 걸고 사역해가지고 그 10명, 20명 되는 그 성도님들을 한 60명까지 부흥시켰는데 그 감리교회에서만 인정을 받았나 봐요. 근데 그분이 지병이 있어요. 지병이 뭐냐면 늘 두통약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머리에 장애가 있어가지고요, 머리가 아프니까 늘 이틀에 한 번씩 그 두통약을 먹지 않으면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집회에 가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열심히 사역만 했던 그분에게 실제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는 줄 아십니까? 분명히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네가 너무 바쁘고 네가 너무 열심히 해서 내가 도무지 너의 마음 가운데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네가 그동안 너무 바빠서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대요. 들어갈 수 없었대요. 10년의 사역 가운데. 그분이요, 회개하기 시작했대요. 전혀 다른 회개예요. 어떤 회개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모시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고 내 사역 가운데 속에서 주님을 내가 잃어버리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그 죄를 회개했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요, 그 회개의 영이 부어진 그 이후부터 어렸을 때부터 고질적으로 아파왔던 그 두통이 여러분 깨끗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놀라운 일을 사랑하는 친구가 경험한 그 얘기를 저에게 해주는 거예요. 뭘까요? 지금도요,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그 기도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무엇을 소망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기도의 영이 부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까지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과거에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통곡으로 간절함으로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성령님이 무엇을 다루는 줄 알았어요? 그 은혜 가운데 올 때, 기도의 영이 부어질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율법주의적인 그 종교성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지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들의 유대교적인 선민의식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이호 목사님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제일 재수없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인 줄 아세요? 첫 번째가 유대인들이래요. 그리고 중국인, 그리고 인도 사람들. 그런데 예수 믿는 유대인도 여러분 만만치 않대요. 뭐가 만만치 않아요? 그분이 말하기를 재수없는 게 만만치 않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선민의식들이 장난이 아니래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의가 아직도 그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말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뭐예요? 아직도 그 종교적인 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기도의 영이 부어지면은 그 율법주의고 종교적인 딱딱한 마음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서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은혜예요. 또요, 기복주의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리고 기도의 영이 부어질 때 기복주의가 변해져요. 하나님의 손을 구한 모든 삶들, 자녀가 내 삶의 목적이고, 돈이 내 자녀의 목적이고, 내 앞으로 노후 생활이 내 목적인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은혜를 받게 될 때에 뭐예요?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인본주의적인 신학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거고, 그들이 성령님 방문 받는 그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에만 온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다윗의 그 후손에게만 온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은혜가 이스라엘에게만 부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이방인된 우리로서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스가랴서 12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가 따로 하며.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풀이합니다. 온 땅이 각 집안별로 애통하되 다윗 집안의 가족들과 나단 집안의 가족들과 레위 집안의 가족들과 시므이 집안의 가족들과 그 밖에 나머지 집안의 가족들이 각각 따로 애통할 것이며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따로 애통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온 땅의 그 백성들이 각 집안별로 애통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통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어질 때요? 성령이 부어질 때예요. 여러분들, 그 성령님이 은혜로 부어질 때, 그 성령님이 기도의 영으로 부어질 때, 이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회복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이 대한민국을 넘어 저 북한 땅 가운데, 또는 이슬람 지역 가운데,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에도 강력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중보 기도자들에게 들을 수 없는 각 나라마다 동네마다 선교하시는 분들의 고백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중보기도 자들은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직도 피를 흘릴 피가 많다고, 아직도 싸워야 된다고, 아직도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런데 선교지에 있는 그 선교사들의 고백은 성령님이 얼마나 역사를 많이 하는지 상상을 초월한다는 고백. 여러분, 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영환 간사님이 그 지금 폭력 사태 가운데 속에서 그 죽음이 있는 그 땅, 그 위구르 땅에서 편지 온 것이 여러분 어떤 첫 번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복음 전하기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라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의 그 마지막 그 추수에 우리 성령님은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속에서 그 성령을 구하지 않는 삶이 우리 가운데 속에 부어짐으로 알면 어떻게 해요? 그 영혼에 대한 그 추수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나 그런 갈급함들이 우리에게 먼 거예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지금 하시는 그 세계적인 그 나라 가운데 일하시는 그 성령님이 하는 일들, 그 추수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집중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그들을 경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줍니다. 그 경건한 그 은혜를 통해서 거룩한 신부를 세대를 만들고 그 신부를 통해서 어떻게 다시 오실 그 신랑을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그 인격적인 그 만남 가운데 찾아가신 그 주님 앞에 예수님을 애타게 찾는 그 애타는 그 마음들을 불어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깨진 마음 가운데 속에서 그 죄를 그 슬퍼하는 경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들을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과거에 만났던,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그 성령님의 머물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성령의 그 충만함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요, 여러분들. 지금 세계적인 나라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성령의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 내가 이 풍요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가운데 살고 있지만, 만몬과 음란 가운데 있는 동성애가 반연하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성령님이 전 세계 가운데 속에서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며 추수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셔서 어떤 방법이라든지 하나님 소식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내 마음 동참하게 하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스가랴에서 기록된 이 정말 놀라운 이 성령의 그 약속들이 하나님이 대한민국 가운데 다시 한번 부어지게 해주셔서 이 땅의 교회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이 땅의 목회자와 성도들을 깨워주셔서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그 우리를 정화시키는 기도의 영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 믿음의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 한번 찬양해 줬으면 좋겠고요. 나와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 기도할 때 오늘 이 들은 그 말씀 스가랴에서 여러분 그 예언의 말씀은 의롭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의롭다고 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을 부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부어진 만큼 주님을 아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이 시간 교만함을 내어버리고 오늘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